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영혼 곧 악마여 사단인 그를 잇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단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우상 숭배에게 절하지 않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성소를 보는 한 해가 되어지자라고 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인 상승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종말 마지막에 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신학적인 내용으로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대주의라는 그런 개념을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시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최소한 더도 말고 최소한. 세대주의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계속 제가 반복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고 이렇게 깨어 계시게 되어지고 지금 이 1시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또한 그런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남게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다른데 시간을 좀 내셔도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가급적 지금 1시간만이라도 저 사람이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세대주의라는 그런 내용은 크게 세대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면 문자적인 해석을 많이 둡니다. 염두에 둬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변하게 되어졌는지, 역사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듯이 계속 변한다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는 한결같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라고 하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게 구원이란 얘기예요.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이거 지키면 구원이고 못 지키면은 구원 아니라는,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방법대로. 노아 홍수에는 뭐겠어요? 방주 들어가라. 방주 안 들어가면 구원 못 받는 거고, 방주 들어가면 구원 받는 거다. 이렇게 모세 시대에는 뭐예요? 율법 너네들 지켜라. 이게 구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시대마다 그 구원의 그런 방법들, 그 근본 뿌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보여지는 그런 방법들이 다르다라는 그런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뭐예요? 대환란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 받지 말아라. 짐승의 표 받으면 그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세대주의라는 얘기, 세대주의. 세대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세대주의에 있어서 그렇게 문자에 대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개념과 이방인이라는 개념을 확신하게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세대주의 안에서도 또 쪼개져요. 교회 쪼개지듯이 그렇게 계속 쪼개진다는 얘기예요. 큰 틀을 여러분들이 먼저 잡고 있어서 그것의 중심이 되어서 그럼 그 틀 안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 되겠죠. 스코필드라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에? 스코필드 주석 성경.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주석 성경을 한 성경이 있어요.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고. 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세대주의자의 그러한 원형이 되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요. 문자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회복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러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백성과 이방인이라는 백성을 이렇게 칼로 무베듯이 딱 쪼개가지고서는 이야기하는 세대주의를 엄격하잖아요. 그죠? 옛 고전적 세대주의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고전, 옛날, 그러니까 제일로 1세대라고 설명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세대주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대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그 축복받을 백성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두 부류로 보는 거죠. 두 부류로. 이게 고전적 세대주의.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어요. 생각이 좀 바뀌는데 개정. 성경에도 개정 성경이 있고 개정력이 있겠죠? 그다음에 흠정력이 있고 흠정력은 옛날 몇 촌찾기 때 번역되어져 있던 성경 그리고 개정 성경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성경이에요? 새번역 성경 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개정이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엄격하게는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도 구분을 해요. 약간 중도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좀 느슨한 그러한 세대주의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점진적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는 최근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점진적 세대주의는 세대주의적인 그런 내용을 다 해석을 다 수용을 하면서도 차이는 뭐냐?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을 안 해. 구분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다 뭐 하겠어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정말 마지막 때를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 저는 저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하셔라? 그러니까 많은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아 요거는 맞는 것 같다 요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그 체계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체계가 세워져. 그 세대주의가 종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세대주의는 그래서 고전적 세대주의, 그냥 고전적 세대주의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구분되어져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재림이 2번 있는 거죠. 하나는 교회가 들림 받았을 때 한 번 공중에서 만나는 거고, 또 다른 한 번은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끝나고 부활되어지는, 그때 예수와
만나는 것. 그래서 세대주의는 재림을 두 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큰 골격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그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죠. 분명히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를 여러분들이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주의는 칼빈을 통해서 장로교 신학의 어떠한 그런 틀을 마련하게 되어졌는데 칼빈이라는 사람과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 당시에 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 사람네들은 관심이 있었던 건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카톨릭 로마의 그러한 부패성 때문에 구원이 땅바닥을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라는 사람과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뭐냐? 여기에 집중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되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종말이 오긴 오는데 그 소망을 붙잡고 있으면 처음에 내가 배를 잘 탔으니까 그죠? 그 말씀 안에서 잘 있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끝에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될 거잖아요. 그죠? 약간의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전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데 경향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른 종말에 관심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칼빈이라든가 루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전서부터 그랬어요. 종말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의 대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종말론 하면은 대부분이 비신앙적이고 과격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신비로 빠진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그다음 맨 마지막 날짜를 뭐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고 정하고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미래 예언자적 그런 관점들로 다 종말론을 보기 때문에 칼빈은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뭐하다? 이단이다라고 친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생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한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과 칼빈이라는 사람은 주석을 다 썼어요.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 그런 내용들이 오늘날 장로교에도 뭐 하는 거예요? 뿌리로 내려온 거예요. 장로교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되게 많이 거북해. 왜냐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섣불리 뭐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소극적 경향을 보이게 돼요. 그 장로교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서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체계를 잡아서 발전을 시켰어요. 이게 오게 되어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의를 이단적인 경향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다른 나라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대부분 세대주의의 그런 종말론은 다 믿고 있어요. 다. 유독 우리나라만 좀 그런 부분에서 빠져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들의 민족성이라고 할지 뭐가 되어질지는 약간. 그러나 여러분들도 예전에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다 세대주의적 경향으로 했어요. 휴거라는 이야기 다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를 다 했다는 얘기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그럼 천년왕국은 뭐예요? 천년왕국.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에 중요한 그런 관점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부활이 있어야 되죠? 그죠? 부활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용, 악마, 사단, 옛뱀이 뭐 하는 거예요? 결박돼야 되죠? 결박.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결박되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심판할 권세를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리는 거죠? 이게 1000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천년 왕국. 그럼 이 천년 왕국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셨느냐? 그럼 천년 왕국하고 하나님의 나라랑 같아요, 달라요? 에? 하나님의 나라랑 천년 왕국 같아요, 달라요?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스코필드라는 사람은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다르게 봐요.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새 땅, 회복되어질 땅, 거룩한 땅,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새하늘이라는 곳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어지게 되어진 교회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축복을 받은 거고,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육신적인 의미의 축복을 받아서 땅에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천년 왕국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세대주의에서는 뭐하게 본다? 다르게 본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천년왕국 있죠? 천년왕국 이거 1000년이 찼어요. 1000년이 차기까지 뭐한다? 사단이 결박되어져서, 그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생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나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죠? 분명히 여기서는 뭐가 되어졌어요?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럼 무슨 전쟁인지 잠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기에 이 내용은 에스겔 38장 1절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데, 먼저 그럼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럼 무슨 내용인지를 잠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에스겔 38장 에스겔 38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마곡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곡 땅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 그러니까 마곡의 땅에 왕이라는 그런 자가 곡이라는 거예요. 곡. 근데 주 하나님이 말씀한다. 너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고 내가 너를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와 내 모든 군대 곧 군마와 기마병과 곧 완전 무장을 한 군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병력을 내가 끌어내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북쪽 땅 마곡 땅에 있는 그러한 곡이라는 왕을 주님께서 이렇게 갈고리를 꿰가지고서 이렇게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이 이렇게 데려온다는, 억지로 끌고 온다는 얘기예요. 5절에 보면 방패와 투구로 무장을 한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를 끌어내고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말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을 너와 함께 끌어내겠다. 하여튼 수만만의 민족들을 다 데려다가 이렇게 데리고 온대요. 어디로 데려오느냐? 8절 내가 공격 명령을 받기까지는 오랜 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데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는 오래 걸려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이 땅, 전쟁의 상처를 다 씻은 한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인데 그 나라는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지에 다시 세운 나라. 이건 무슨 나라냐라고 하면 회복된 나라.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폐허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삼았다가 흩어지게 하겠다가 이스라엘 나라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성경 내용이 있죠. 있어서 모든 민족들이 다 뭐하게 되어지면 회복되어져서 그 땅에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럼 보세요.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었던 이스라엘 산지에 다시 나라를 세운 나라인데 그 나라 백성은 타국 백성들 사이에서 살다가 돌아온 뒤에 그때쯤에는 아주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져서 풍요롭게 안전하게. 9절 그때 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쳐 올라갈 것이며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나라의 연합군이 폭풍처럼 몰려들고 구름처럼 그 땅을 뭐한다? 덮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떠한 개념인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제 전쟁을 시키는 게 아니라 회복되어지고 뭔가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풍요롭고 안정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 속에서 마곡 땅에 있는 곡 왕을 데려다가 이걸 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밑에 붙어 있죠?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는 곳이고, 그죠? 방해받지 않는 곳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부활한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모여있는 곳이죠? 그죠? 그럼 이곳이 어느 곳이, 어느 곳이냐, 이곳이?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사야 1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이새의 뿌리에서, 그죠?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함께 풀 뜯어먹고 사자가 뭐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져서 고음과 암소가 뭐가 친구가 돼서 함께 들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려 손 집어넣어도 모여서 장난치고, 그 다음에 해하지 않고, 그죠? 그리고 내 거룩한 산 모인 곳에 물이 뭐하는 것? 바다를 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지식이 풍부해지고 내 지식이 풍요로워진다. 그럼 이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하는 이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곳이 천국. 우리들이 이야기했을 때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맨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 그곳을 천국이라고 우리들이 이해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뭐예요? 이걸 구분한다. 구분.
이 천년왕국이는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땅이잖아요. 땅. 땅.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것과 다른 곳이에요. 그러면 세대주의의 그런 견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죠. 교회는 먼저 휴가가 되죠. 휴가가 돼서 하늘이라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신랑과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라는 곳에서 맨 마지막에 대환란을 겪어서 견디고 이겨낸 자들이 들어가는 곳, 이것이 천년왕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천년왕국. 근데 이 천년왕국, 1000년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한 자들이, 그죠? 부활한 자들이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1000년이기 때문에 영원은 아니죠. 1000년 동안 풍요롭게 칼을 쳐 보습을 만들고 무기가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그때가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000년이 차면 곡과 마곡의 그러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한번 심판을, 근데 솔직히 곡과 마곡의 심판이지 이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환란 한번 부딪힌 다음에 비로소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거죠. 세대주의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은 지금 미래죠. 미래. 지금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의 시대예요? 세대주의는 그렇게 안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이 되어지는 거죠. 천년왕국의 개념.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뭐예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다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재림이 2번 있는 것에 비해서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뭐 하는 거예요? 한 번 있는 거죠?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에서의 천년왕국 개념은 무슨 개념이겠어요?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은 세대주의적 전천년하고 동일한 개념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전천년 세대주의, 후천년 세대주의,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미래에 되어질 이상향이에요. 이상향인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근데 뭐가 있다? 죽음도 있고, 뭐가 있다? 결혼도 있고, 뭐가 있다? 아기도 낳는. 지상에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상낙원. 지상낙원. 그 천년왕국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지상낙원이에요. 이런 가지들이 많이 해서 여호와 증인도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여기서 부류가 다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개혁주의는 어떤 개념이에요? 칼빈은 천년왕국 인정 안 해요. 천년왕국, 미래적 개념의 천년왕국을 칼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은 예수가 초림으로 이 세상에 오실 그때부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첫째 부활, 이게 부활한 성도가 나오죠? 그럼 이 부활한 성도들은 뭐예요? 목배인 성도들은 뭐예요? 다 뭘로 이해해요? 영적으로 이해하죠. 영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뭐 했다? 죽었다. 그리고 내가 뭐 했다? 부활했다. 요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무천년이에요. 무천년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종말 같지 않는 종말이죠. 그러니까 종말이 없어요. 그잖아요. 다른 세대주의적 견해는 종말 끝이 한 지점을 딱 정해져 있어. 목표를 정해져 있어. 미래로 딱 한 번에 딱 종말로. 근데 무천년은 예수 초림부터 계속 뭐예요? 계속 종말이에요. 계속 종말.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기는 쉬워요. 예수가 언제 오나? 재림지연.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언제 오냐? 오신다 해놓고 계속 뭐예요? 안 오시잖아요. 이런 것에서는 어느 정도 그 일리가 있는 내용이겠지만 미래적 개념의 종말에서 개념은 완전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종말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종말. 이런 차이점들이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천년설이죠. 그리고 뭐한다? 종말 없는 종말 같은.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무엇과? 하늘나라랑 그냥 동일시 해버리고. 그냥 동일시.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면서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의 내용이 일리가 있죠. 그럼 지금 천년왕국의 개념은 뭐다? 말씀의 풍요. 사단의 뭐다? 미혹이 없어야 되죠. 그럼 지금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종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언급을 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성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고 나누지도 않아요. 동일하게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는 개혁주의적 입장을 따르겠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르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창세기 3장에서 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뱀이 있었냐라는 거죠. 왜?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왜 부정한 짐승이 그 안에 있었냐라는 거죠. 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서랑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또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가야 됐느냐라는 거죠. 왜?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구원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이 과도기적 중간 과정이란 내용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리면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양의 문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홍해를 나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교회 나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확정적이지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라는 확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곳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 교회라는 곳, 다시 말하면 세상이라는 곳에서 교회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속가네요. 교회에서 속가네요. 교회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는 얘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과 교회라는 것을 단절하는 게, 그래서 세상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가 구원이 있다라는 개념을 저는 거부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안일함에 빠지는 내용이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중간 과정 단계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가 환란이라는 과정을 종국에는 다 거친 다음에 그 자들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보여지는 세상에서 말씀이 풍요롭게 되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교회 안에 천년왕국이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뭐했다? 모세를 통해서 다 같이 세례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 다 같이 뭐했다? 음식 먹었다. 근데 너희들 뭐한다? 조심해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맨 마지막에 천국 비유 얘기하죠? 일단 바다에서 고기를 뭐예요? 건지죠? 고기를 건져요. 건지는 장소가 땅이에요, 땅. 건지는 장소가. 그 가운데서 뭐 하는 거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골라내요. 교회에서 골라내요, 교회에서. 다른 데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고른다는 얘기. 교회에서 뭐한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자들이 교회에서 분리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삶이 교회 안에 주어진 환란이에요. 환란은 교회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왜 환란이 있느냐?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교회는 세상에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면 말씀이 그 교회에 내려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거예요. 계속 풀목불에 들어가서 연단받듯이 계속 연단받으면서 종국에는 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정,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들이 뭐했다? 구원 받았다 손 치더라도 뭐한다? 잃어버린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그래서 왜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쫓겨났는지, 왜 쫓겨났는지, 그리고 노아 홍수에서 부정한 짐승, 모세의 노아의 아들들이 있죠? 그죠? 그들이 뭐 했어요? 노아 홍수에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함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애굽 광야라는 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 뭐예요? 죽었죠?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멸망받았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뭐하다? 원가지도 뿌리채 뽑았다. 뿌리채 뽑았다. 그럼 니네들은 뭔데? 니네들 이방인이 뭔데? 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더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더 많겠죠?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이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스마엘이 뭐예요? 쫓겨나죠? 그 엄마 하갈 같이. 그죠? 쫓겨나요. 그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와서 물 한 부대 가지고 쫓겨나서 물 마실 수 없고 물 다 떨어졌을 때 그죠? 그랬을 때 누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래요. 축복해 줄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생각을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내용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가 아니라 아담.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이 두려워해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에게 축복해주죠? 그게 축복이에요. 너 죽이면 너 죽인 자 7배 내가 갚는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분명히 뭐한다?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줘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씨가 아님에도 복을 줘요. 자꾸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이 세상 이방 나라들에게 복을 줘요. 아니에요.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종말, 우리들이 그래서 종말에 관심을 가지고 맨 끝에 어떻게 되어지는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제부터는 정리를 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쭉 담고 계셔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께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제 생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라. 만드셔라는 얘기죠. 저는 어떻게 본다? 이제는 어떻게 본다? 교회 들어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 교회가 하나의 뭐가 되어지는다?
그 문이 돼, 문. 그래서 교회 안에 나팔, 대접이 다 교회에 떨어지고, 다. 그 가운데서 견디고 인내한 자가, 종국에는 목이 베이죠? 이거 목 베요. 세례 요한처럼. 목 베어서, 얘 몸만 이렇게 있죠? 이 머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합체가 되어져서 통치하고 다스리죠? 머리가, 몸이. 그죠? 그런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는 어디서만 볼 수 있느냐? 온전한 교회에서만 볼 수 있어요. 교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그곳이 있냐 없냐, 사단이 미혹하지 못하는 그곳이 있냐 없냐가 진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어져. 교회가. 우리 예담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란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아니란 생각. 근데 지지난주 이거 생각하면서 저에게 온 생각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왜 히브리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왜 자꾸 우리들에게 그런 권면을 했고 계속 우리들을 신앙에서 떨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계속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는 못 드려요. 제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강요는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달달 볶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걸 견디는 사람은 남는 거고, 못 견디는 사람은 뭐 한다? 그곳이 뭐가 되어지는 거? 교회라는 장소가 되어져야 한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심판의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일단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하셔라?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정리를 뭐 해라? 해라. 세대주의적 개념, 종말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예단교 성도 여러분들이 승리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남으시고, 맨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그 나라,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